22절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 바울은 세계 도시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고자 싶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향했습니다. 또 로마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헬라어를 통해서 국제어로 온 세계가 헬라어를 사용해요. 요사이 영어를 국제어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국제어로 사용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원하는 것은 로마가 그 당시 구라파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교회를 세워서 그 영향력을 온 천하에 전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낳으면 어디로 보낸다고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왜? 서울이 우리 한국에는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사람이 더 그릇이 커지고 더 총명해지고 또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요. 요사이 세계는 여러분 이제 다원화되어서 아세안은 도쿄도 있고 홍콩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그 다음에는 파리, 베를린, 런던, 미국의 뉴욕, 워싱턴, 상파울로 이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세계적인 도시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세계가 뉴욕으로, 세계가 런던으로, 세계가 파리로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디냐? 세계가 인터넷으로. 이제는 인터넷에 온 세계가 다 모이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전부가 거기서 다 모이기 때문에 세계가 인터넷으로 이런 IT 산업을 통해서 지구는 완전히 한 이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IT 산업을 통해서 온 세계가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경쟁하고 그 안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 전거는 옛날에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서 온천하로 풀어나가게 해야 되겠다고 애를 쓴 것처럼 오늘날은 복음을 어찌한지 이 방송 매체를 통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이와 같은 이 라디오 매체, 이 전파 매체를 통해 들어가면 순식간에 온 전국,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늘날 이런 정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은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텔레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거의 다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들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한 은혜를 받고 복음 전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편안하게 한국에 전파했습니다. 그 다음 텔레비가 들어오고 난 다음 우리가 MBC를 통해서 우리 한국 전국에 방송을 했댔는데 그것이 중지되고 난 다음 요사이는 케이블 텔레비전인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케이블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FGTV 우리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 거의 하루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기에 접속을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들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힘을 써서 전파 매체를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을 전가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만 한 것입니다. 23절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나도 바울 선생처럼 그렇게 말했으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국에는 일할 데가 없다. 완전히 편만하게 복음이 다 전거되기 때문에 한국은 일할 데가 없고 이제는 한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 아직 일할 데가 너무나 많아요. 아직 한국에 일할 곳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 선생은
그 당시에 얼마나 편만하게 복음을 전거했던지 여기에 소아시아에나 이 구라파 일대는 거의 일할 곳이 없다. 이젠 아프리카에 나가는 길로서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바울 선생의 소원은 어찌니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복음이 넘치당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결국 스페인에 갔는지 못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못 갔다고 생각합니다. 4차 전도 때 로마에 강제로 잡혀가서 수용되어 있다가 그곳에서 처형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스페인에 못 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가라는 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길을 열어야죠.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가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비두니아에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했습니다. 드로아에 내려가서 기도할 때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에 가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구라파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소원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서 되었지 나는 부흥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빌리그라함의 그 인격과 사역에 너무나 매료가 되었어요. 나도 빌리그라함처럼 부흥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내 굉장한 마음에 젊을 때 뜨거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흥사가 되려고 애를 써도 부흥사가 못 됐습니다. 왜 못 됐느냐? 몸이 아파서 못 됐습니다. 강단에 부흥사로 나가기만 하면 아파서 죽을 징에 설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쓰러지는데요. 내가 아무리 이를 깨물고 나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하나님 붙들어줘서 안 쓰러지거든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흥사가 안 되고 목사가 된 것은 할 수 없이 된 것이지 내가 원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소원은 부흥사가 되는 것이지만 부흥사로서 나설 수가 없는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목회자가 되고 오늘날 4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사이 액세서리로 부흥회도 하죠. 온 세계 다니면서 내가 소원한 대로 대부흥회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공이 되지 않고 목회가 전공이고 부흥사역은 부전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자기가 일하던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다 전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프리카 대륙 공략을 기초로 하기 위해서 스바나로 가야 그렇게 그는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24절이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래를 보내줌을 바랍니다. 이미 로마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튼튼히 써있고 성도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스바나로 가고 싶기 때문에 스바나로 가는 길에 이미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도 인도해주고 교제를 나누기로 바울이 가진 신앙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그들의 위로와 격려도 받고 성도의 교통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통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교제함으로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그냥 교제가 안 됩니다. 교제하면 반드시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신앙을 전달해주고 그들의 신앙의 영향력을 또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러므로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간증함으로 신앙의 불꽃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나 홀로 신앙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장작불도 하나로 태워놓으면 얼마 좀 꺼져버립니다. 두 개, 세 개 엮어놓으면 불이 활활 타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셀 미니스트리가 필요한 것은 셀 속에서 우리가 셀 리더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이것이 크게 영향력을 받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내게 도움을 주고 신앙이 합쳐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신앙은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바울 선생은 강력한
사도요 신앙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역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통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게 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고, 또 바울은 여러분 자비량한 선교사였습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로서 자비량하기 때문에 스페인 같은 가는 데는 가면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돈이 필요하죠. 이러므로 로마에서 있는 성도들이 그리로 보내준다는 것은 예비를 대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금해서 바울 선생이 선교하는데 도움을 해주기를 바울은 바란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600명 가까운 선교사들을 온 천하에 보내고 있지만 그 선교사들이 스스로 직장을 얻어서 벌어먹으면서 목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 도와줘야 돼요. 그들은 선교에 전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금을 작정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늘 선교 자금을 도와줘야 돼요. 그들 스스로의 생활을 도와줄 뿐 아니라 그들이 선교하는 사역에 돈이 필요하니까 돼요. 뭐가 필요하냐? 교회를 세우려면 돈이 필요하지. 현지 사역자를 사용하면 월급 줘야죠. 그리고 왔다 갔다 복음 전하면 자동차 필요하고 기름값 필요하죠. 뭐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은 있으면 있는 대로 다다익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빈손 들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요사이는 부흥회 하려 해도 여러분 운동장 빌리다든지 그러시면 공회장 빌리는 것도 얼마나 비싸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 알리기 위해서 텔레비 광고나 라디오 광고나 신문 광고 내는 것도 여러분 수월차게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집회를 위해서 모든 준비하는 사람들의 식사 대금이나 그들의 노력에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요사이 돈이 없이 일을 할 수 없이 우리 몸에 피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사업에 물질이 필요해요. 그럼 그 물질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들의 헌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헌금 못하지요. 헌금 못하면 복음의 사역은 크게 위축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사람을 복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백성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명백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느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4가지 복을 약속했어요. 그 첫째 복이 너희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해주고 자식에 대한 복. 둘째는 너희 우양의 새끼들을 번창케 하겠다. 셋째 복은 들의 곡식이 잘 되게 하겠다. 넷째 복은 너희들을 건강하고 장수하게 만들어주겠다. 구약에는 여러분 신명기 8장하고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의 장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는 반드시 자녀의 복, 그리고 우양의 새끼에 대한 복, 그리고 들의 곡식에 대한 복, 그 다음에 건강과 장수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했는데 목자가 양을 보고 너 뭐 먹든지 말든지 굶어 죽든지 일에게 잡혀가는지 나 몰라라. 그러면 목자도 아니고 양도 아니죠.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헌신으로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이 성수주일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사업과 생활에 같이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도 하루아침에 하고 흥하게 하려도 하루아침에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보세요, 여러분. 한발이 오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그럼 비가 오니까 다 살아나다가 또 하루 저녁에 비가 그냥 300mm 이상 퍼부으니까 물바다가 되고, 사람의 힘이 자연의 이 방대한 힘에 비교해서 얼마나 작습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면 순식간에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한달이 와도 망하고 홍수가 와도 망하고 병충해가 와도 망하고 뭐 간단히 망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흥하게 하려면 또 순식간에 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어서 창성케 하면 이삭이 한 해 용사하여 100배나 얻었다는 것처럼 순식간에 창성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창성케 해줄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건 큰 소리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먼저 주제로 삼고 생활하면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더하여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하늘나라가 확장될 수 없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온 세계를 향해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그 뒤에 우리 성도들이 그만치 많은 물질을 들여서 뒤를 밀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밀어주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준다는 이 사실은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